오늘은 갈라디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행전 15장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주의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할례는 율법의 대표적인 언약인데, 이 할례는 꼭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회의를 통과시키고 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정교회의에서 모든 주의 제자들과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 회의 내용은 율법이 곧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할례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꼭 율법이 반드시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하다 보니 바울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고, 바울은 사도들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결국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복음의 어떤 정통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자,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초면에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방문했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자신이 심지어 바울까지, 동등한 자기 사도들의 어른이라고 하는 바울까지, 아니 베드로까지 바울이 혼내고 면책하고 했을 정도로 나도 사도 중에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32년에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면서 해야죠. 자, 1장 16절. 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그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가 회심의 회심 32년이에요. 16절 17절은 그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보면, 아니 17절에 보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이 과정이 있었다. 이게 총 3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2년에 봐서 35년까지 바울은 뭐 했냐면,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오고 가면서 뭐냐면 자기 복음에 대한 나름 정리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유대 교육만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기간이 3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3년 후, 그 후 3년 만에 회심한 지 3년이 흘러서 다메섹에 올라가서 1차 예루살렘 방문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 35년도에 1차 예루살렘 방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차 예루살렘 방문에서 보면 18절에 15일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자, 그리고 35년부터
35년인데 이 35년부터 44년까지. 자, 21절에 보면 1장 21절에 수리아 길리앗 지방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자, 10년 동안 뭐 했어요? 고향에 가서 개척을 했다 그랬죠. 개척하는 기간이 10년이었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왜 개척에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도로 불렀는데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개척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큰 어떤 역사가 없었어. 그러니까 절대 사역자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뜻과 맞아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4년까지는 개척을 했다. 그리고 44년 말 정도에 가면 이제 44년 말에 뭐가 있냐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혼자 개척하기 힘드니까 바울을 찾아가서 나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 어쩌냐 했던 때가 44년 마지막이에요. 45년에 이르러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45년대 2차 예루살렘 방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행전 11장에서 2차 방문을 해서 뭐 하냐면 기근을 준비하는 헌금을 마련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마련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줍니다. 이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의 위상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커져요. 이방인 교회에서 지금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에 이방인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에서 개척해준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자, 그 사건이 있은 후 2장 1절에 가면 14년 후에라고 했는데 이 14년 후는 예루살렘 제가 말씀드렸죠. 3차 방문이다. 49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을 때 3차 방문이었어요. 3차 방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니까 3차 방문이요. 이때 바로 할례를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을 했죠. 서로 토의를 했던 문제가 3차 방문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보면 바울의 연도수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바울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자, 내가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2년 후에 회심을 했고 3년 동안 내가 유대 교육을 받았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하고 나름 복음이 뭔가를 자기가 스스로 한 다음 그 다음 예루살렘 방문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자기가 이방인 사도로 되었음을 인증을 받고 그리고 내가 개척을 했다. 근데 개척을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때 바나바가 나를 불러와서 같이 목회를 하면 어떠냐 싶어서 내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목회를 하던 중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도 했다. 그리고 나서 49년도 3차 방문 때 할례를 문제를 가지고 이제 45년도부터 뭐예요? 46년, 47년 아니 47년, 48년 계속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 중간에. 그리고 나서 보고 왔을 때 49년도였는데 이때 3차 방문 때 있을 때 할례 문제로 우리가 토론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이 내용 중에서 내가 쭉 이야기를 하면 나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내가 다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한테 충분히 사도로서 그리고 이런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쭉 이야기한 내용이 1장이었어요.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15절에 오면 이제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창세기 이야기 할 건데, 우리 개신교회는 이신칭의, 칭의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신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득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이 말이 맞느냐, 이 말이 맞느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3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구든지, 문이 이렇게 딱 있어. 이런 성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화 있는데 문이 이렇게 딱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 근데 밖에는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 그러면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고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열 수가 없어. 그 문은, 이 문은 누가 열어줘야 돼? 안에서 내가 열어줘야 돼. 그러면 이것이 구원이라고 보면 뭐예요?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신득가 맞다고 생각해. 득의 얻었어. 그래서 누가? 내가 문을 열어서 얻었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냐? 구원파들이 이야기. 근데 최근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자, 내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문을 두드리는 자가 석가모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귀신이면 어떻게 할 거야? 문을 두드리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자가 꼭 예수이란 법은 없어.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자가 석가모니일 수도 있고 귀신일 수도 있어. 그런데 요거는 놔두고 문을 두드릴 때 여는 자가 나라고만 생각을 해. 그런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문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문을 두드리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문을 열 수도 없고, 문을 열어봤자 만약에 석가모니였을 거면 나는 죽는 거야.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냐면 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연다라고만 생각을 해. 그냥 그렇지 않고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열릴 수밖에 없는 문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신학자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득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하면 칭의야. 칭함을 받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안 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신득의가 아니에요. 득의. 이신칭의야. 의롭다 함을 받는다. 요 주제를 갈라디아 교회에 펼쳐내는 거예요, 바울이. 자, 펼쳐내는데 그냥 펼쳐내지 않고 어떻게 펼쳐내냐면, 바울이 무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논리를 증할 때 그냥 놀지 않고 제일 처음에는 자, 율법하고 뭘 비교하냐면 믿음을 비교합니다. 믿음을 비교를 통해서 이신칭의가 맞다라는 말을 증명해내. 그 다음 율법하고 언약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율법하고 복음을 비교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이 세 가지 비교를 통해서 뭘 하냐면 이신칭의가 맞다.
라고 한 다음 바울이 종의 자녀하고 자유의 자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종인가 자유인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딱 내려주면서 이신칭의에 대한 우리 교리적인 이해를 싹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해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고 율법과 언약을 비교하고 율법과 복음을 비교한 다음 종의 자녀냐 네가 자유의 자녀냐 요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가, 이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신 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조금이라도 인간이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선택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여기서 싹 다 지워버리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15절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이 믿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월성.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바울이 설명해 내는데 15절부터 21절까지가 믿음의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쉽게 보면 여기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말해요. 먼저 복음을 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서 유대인이란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종교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유대인이야. 영적 유대인. 자, 그런데 죄인이 아니로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어.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행위 구원이 아니고 뭐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동등해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잘했어, 죽기까지 잘했어 하다가 딱 하나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이를 수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런 다음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계속 의롭게 살다가 갑자기 죄 하나만 딱 지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고 다시 율법의 전통을 자꾸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으로 내가 딱 무장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거기에다 대고 뭐냐면 그래도 행위는 따질 것은 따져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교인들이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미 율법을 다 헐어버렸는데, 율법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말해버렸는데
다시 그래도 몇 가지는 지켜야지 이렇게 되어지면 다시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리를 가지고, 교리의 조건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동등화시키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져요. 그 중에 제일 제가 뭐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해버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고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린다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뭘 제약을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흔들려서는 안 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조건 전체가 흔들려버려. 예를 만들어놔. 또 이게 뭘 하냐면 꼭 사람들이 만들어내. 복음에는 예외가 없어. 모든 것이 자유한데, 나중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자유한데 꼭 조건 하나씩 달아. 그런 식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어떤 한 분이 막 목사님 비난했어.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말이 안 된다니까. 자살을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왜? 성경에 자살하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말한 교리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사람이 결정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진 않아. 합당하지 않아서 죄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다? 말이 안 된다니까. 복음 전체가 흔들려 버려. 그 사람의 결정권이 죄를 짓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목을 딱 쳤는데 바로 죽지는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회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그걸 딱 잘라서 스스로 목숨 끊었으니까 이 사람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천주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것 전체를 다 흔들어 놔버리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꼭 유태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으로 다 자유롭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안식일에 기도는 정도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복음 전체를 흔들어 놔버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다시 범법자로 만드는 거다. 똑같다. 19절에 바로 내가 율법으로 이 앞에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원래 왜냐하면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이 말이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려 한다. 이 말을 20절에 해석을 해놨어. 우리가 찬양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왜 못 박혔죠? 왜 못 박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못 박히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 박히신 분이 아니잖아.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왜 못 박혔냐면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요구. 이 율법의 요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 죄인은 뭐 한다? 사망에 이른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주셨어. 자,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이 율법의 요구대로 완성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또 정리하고 다시 가르치고 해도 율법의 요구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자, 그랬어.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러니까 내 대신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합일이 되었어. 하나가 돼버렸어. 동행이라고 그러죠. 동행. 자, 처음에는 떨어져 있었어.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율법의 요구대로 나를 안아버리셨어. 예수님이 대신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돼버렸어. 자,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체를 갖고 살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살아. 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만이 내 생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다 맡겨버렸잖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버렸으니까. 그래서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이 과정이 전체 과정이 뭐라고 그러죠? 바울이 은혜라고 그래. 은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의 우월성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믿음은 결국 뭘 만들었어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연합은 결국 내 인생의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과 나를 연합시켜요? 절대 못해. 왜? 나는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수 없어. 연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 율법은.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연합하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3장에 가면, 그래서 2장 15절부터 이게 장절을 나눌 때 인쇄업자가 진짜 잘못 나눈 거야.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 이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마라. 행위. 돌아가지 마라. 자,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뭐가 어리석죠? 영적 판단이 없도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 판단이 없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보이거늘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십자가의 증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 앞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한 것처럼 믿었어. 그 말이에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 마치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믿었어.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이 꾀더냐는 단어는 악한 술책으로 타락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악한 술책으로, 누가 너희를 악한 술책으로 타락시켰냐?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자,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죠? 임재하는 사람만 받아.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음 받는 자, 하나님이 선택된 자만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갑자기 신약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계속 성령을 주셨어요. 자, 그 성령을 주셨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셨으므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니,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삼손을 보고
누구를 봐봐. 잘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더더욱 성령을 주셨는데, 교회에 성령을 주셨어. 갈라디아 교회에도 성령을 주셨어. 그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3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육체로 마치냐. 성령을 받아갖고 막 해놓고는 나서 결국은 뭘로 그래?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자, 복음을 받은 후 율법주의자로부터 고난을 받았어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태인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 그래서 뭐라냐, 이같이 많은 믿음을 선택하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이것을 헛것으로 만들라 그러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일이 율법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잘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받았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아가 예수를 안 믿네. 그래서 노아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더니 노아가 딱 예수를 믿게 됐어. 자, 내 기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여기서 착각이 벌어지면 안 된다니까. 목사가요, 제일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기도해서 나왔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자유롭지 않으면 다 행위구원으로 가버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 붙이셔서 예수 믿게 됐네. 공이 누구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 그런 간증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어. 천국 갔다 온 돌아가셨지만 우리 박영문 장로님, 곡성 다니엘, 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자기가 깡패였는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 보고 금이 번쩍번쩍, 지금 다 보면 다 거짓말 같아. 금이 번쩍번쩍한 천국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있대. 우리 형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형이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에요 지금. 그 형이 기도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돌아가 버린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성령으로 시작했고 뭘로 맞춰? 육체로 맞춰버려요.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행위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구원은. 자, 세 번째, 이것도 이해가 안 가니까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하냐, 세 번째 예를 하나 듭니다. 예를 드는데 뭘 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믿음의 원리.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가 뭔가를 설명해요. 6절부터 9절까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자,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데 한 군데를 뽑으라면 저는 창세기 15장 6절을 뽑아요. 이만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왜? 바울이 몇 번이고 이것을. 자,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놓고 하는 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바울이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고 이야기를 했네. 그러면 율법은 모세가 준 것이고 이것은 믿음은 아브라함 때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먼저 생겼어요? 모세는 1500년대 인간이고 아브라함은 2200년대 인간이니까 무려 700년도 차이가 나. 그럼 700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어. 율법이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러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해놓고 왜 율법 갖고 구원의 조건을 따지냐 이거예요. 바울이 말이 맞잖아요. 바울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율법을 거기다 구원의 조건을 떠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원 못 받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상징적인 것을 모든 이방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미리서 주신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역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사건 때 창세기 15장 6절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즉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율법을 지키는 유태인들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유태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스스로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의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아래 있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반드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저주의 자식 아니냐? 율법을 고수하려면 전부 다 저주 받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죠. 전적으로 무능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약시대도 뭘 주셨어요? 속죄할 수 있는 비둘기, 양, 소, 이것들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합일의 느낌을 맛보게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다 없애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이 있냐? 그러면 그 율법을 받은 유태인들은 뭘 깨달아야 되겠어? 절대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끝내 고집하는 것이 유태인이야. 그러니까 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믿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믿음이 뭐냐? 이렇게 따지면 되죠. 율법의 저주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자, 바울이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가를 갈라디아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과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소리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자, 그러나 여기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했어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마다 그 가운데서 살리라. 사는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래서 레위기에 뭘 주셨다고? 제사법을 주셨다니까.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왜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마다 그 가운데 살리라 했는데 행하는 자가 없으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 26절.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21장 23절. 자, 나무에 달리는 것은 곧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 결국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야. 누구 저주를? 우리가 율법으로 행한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는 그 레위기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주받은 자가 되셨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셔야 했냐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도록 그것을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 처음에 약속하신 그 복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은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줘. 뭘? 성령을.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살거든. 합일돼야 되거든. 그것이 원래 율법의 요구로 주어진 것이니까. 결국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은 절대 구원의 조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연합할 수 없고 율법은 절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 왜? 조금만 죄를 지어도 연합이 안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었어. 우리가 구약 전체를 봐보세요. 단 한 명의 인간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소화한 사람이 있는가? 없어. 욥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욥이 구약 성경에서 내가 봤을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욥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연합이 안 돼. 율법으로는 절대. 자,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 복음으로 시작해갖고 나중에 맞을 때는 꼭 율법으로 맞춰. 꼭 끝나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해놓고 그러나 그래도 새벽 예배는 다녀야지. 11조는 해야지. 꼭 뭘로 맞춰버려? 육체로 맞춰버려. 전도도 안 하고 무슨 아니 믿었다면서 왜 전도는 안 해?
꼭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직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안 된다. 어떤 것도 내가 기도했더니 구원받아본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서본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은 율법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시해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그 다음 이제 믿음이 얼마나 율법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저주 아래 우리를 속량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이 관계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율법과 언약의 비교를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